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1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 구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예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들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든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야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화목제사의 피를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뿌리지 말라. 그 피를 아무데나 뿌리면 피 흘린 자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으로 이제 무리에게서 공동체에서 끊어지겠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 짐승을 잡을 때나 사냥한 짐승을 먹을 때나 피를 모두 빼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쏟은 뒤에 흙으로 덮습니다. 이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레위기 17장은 피가 핵심 주제입니다. 속죄제 짐승의 피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대신 치러주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후에 육식을 허용하게 하죠. 고기를 잡아 먹으라 하지만 피는 생명이니 피는 먹지 말라 합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또 어제 보았던 레위기 16장에서도요. 피는 속죄, 죄를 씻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에서도
하나 더해서 피는 생명이다. 생명을 또 대속해 준다. 용서해 씻어 준다. 죄를 씻어 줘서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오늘 이제 17장의 핵심적인 그 구절이라고 한다면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피가 생명이다. 그러니 10절과 12절에서는 그 피를 먹지 말라 말합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셨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은 공짜죠, 공짜. 선물을 돈 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이랑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공짜, 이제 귀한 은혜인 거죠.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 선물 준 사람은 어딘가에서 그 선물을 샀을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나에게 공짜로 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시고 나에게는 공짜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 값이 예수님의 목숨값인 거죠. 예수님이 목숨값을 치러 주시고 구원을 이제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 그만큼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 10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은 보통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더 귀한 선물이면 귀한 선물일수록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 때의 선물을 주시거나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의 선물을 주셨거나 구원을 주셨거나 하나님이 참 너 보기 참 좋다 할 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 돌려 살 때 하나님 마음에 딱 쏙 드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는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안 드는 사람에게 내 속을 썩혀도 엄청 썩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아주 쏙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귀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구약의 율법이 이제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정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걸까, 유효할까라는 문제가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피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선지국이나 순대는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고 피 흘리는 거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금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음행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음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의 더러운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음식에 대한 음식과 관계된 율법이죠. 나머지 세 가지는 이렇게 먹는 것과 관계된 겁니다. 피를 먹는 거 유대인에게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고요.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당연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게 그 우상에게 헌납한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결정을 하는데요. 또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거 먹어도 된다. 예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으면 시험에 빠질 거 아니냐. 그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 그럼 우상 섬기는 거야? 하면서 혹시 시험에 빠질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 스스로 안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피 문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는 거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피 문제도 오늘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용 문제들은 좀 자유롭게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릴 정도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는 일, 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내 생명이 귀하니 다른 이의 생명도 귀하고 또 동물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당장 어떤 죄는 당장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죄도 있지만 우리를 야금야금 먹는 생명을 먹는 그런 죄도 있잖아요. 모르고 우리에게 괜찮겠지 하고 하는 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죄는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직도 살아있고요.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피값을 생각하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죄를 경계하고 다른 이의 덕을 세우는데 생명을 세우는데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조차도 내가 스스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아직도 살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은혜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그 은혜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치는 복의 복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오니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